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척 스윈돌 목사님, 종종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강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신호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주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딴 생각을 했는지 그만 목사님이 신호 위반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디나 있는 까칠한 성도 중에 하나가 그거를 꽉 본 거예요. 그리고 밤에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점심에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점심에 갔더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교인이 함께 있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목걸이를 딱 착용하고 들어갔답니다. 그 목걸이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교인들이 그 모습 보고 배꼽 잡고 웃었지요. 그러자 싹 뒤돌아섰어요. 그 뒤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 없고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99%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리차드 리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 사람이 가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염두로 해서 가지는 교만을 네 가지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적 교만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은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은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겸손하게 90도로 그냥 절하는 분들이 딱 당선되고 나면 왕처럼 변하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지적 교만이에요.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데 좀 뭔가 알게 되면은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쉽게 무시하기 쉬워요. 저는 요즘엔 더 큰 것이 경제적 교만 같아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지만은 부자가 됐을 때 그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신앙인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그렇게 스스로만 고백하면 감사한데,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 거야, 그렇게 여기면은 이것이야말로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교만도 있어요. 부도덕할 때 별 수 없이 조용하게 지내지만은 내가 비교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훨씬 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고 이만큼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이만큼 전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자랑하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그런 사람 무시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교만이 내 안에 있을까? 아니, 어떤 교만에 넘어가기 쉬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교만이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영성가였던 엄두선 목사님, 그의 책 영맥에서 이런 말을 하신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신비, 입신, 방언, 신유의 영인 줄만 알고 있으며 회개를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개를 모르는 성령은 기독교의 성령이 아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죄인을 회개시켜 겸손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일이다. 회개를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늘 힘써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은혜요, 능력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다 넘어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회개는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종종 뭐 고백만 하면은 그게 전부냐고 다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첫 번 안식년에 이 독일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보면은 장벽에 많은 전신물들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들이 행했던 나치의 그런 만행들,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사실, 그런 역사들,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더 많이 있어요. 세계인들 앞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그것을 꼭 찾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당당한 건 아니죠, 자기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반성과 고백의 용기, 거기에 뒤따르는 자기 갱신과 역사의 발전의 은혜를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 사도황산이라는 것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어요. 근데 그 사도황산이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그 일제 침략에 그 광부들을 동원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나 강제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있었고,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가장 험한 일들을 그 강제징용당한 노동자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제 노동, 이건 빼버리고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 이 정도로만 하고 그 기념관도 멀리 띄어서 지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요,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거,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먼저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로 앞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재판관,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과부에게 응답해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어찌 그만두겠느냐. 이 기도는요, 이 비유는 기도의 횟수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된다, 정말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곧 이어서 나오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질적인 면을 참죠. 즉 진실하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참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기도를 드리는, 그것도 감사와 멋진 기도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리의 기도 함께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유기성 목사님 목회 일화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을 괴롭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했는데 자기가 너무 쉽게 마음의 그런 죄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음욕, 근데 딱 목사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는 제가 상담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저의 아내와 대화 좀 나눠보세요 하고 사모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 사모 앞에서 그가 진실하게 자기 모든 상태를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회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는 것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강력한 그 간구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말해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쇠약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쇠약해지는 것이 참된 회개 운동과 참된 자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회개는요, 참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돼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회개해야겠구나, 자백해야겠구나, 아까도 말했듯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잖아요. 구역도 있고, 교회, 학교, 부서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부서. 근데 여기서 사실 솔직히 약간 위선적이잖아요. 우리가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좋아요, 이렇게 사는데 속으로는 사실 꼴보기 싫어. 너무너무 그래. 근데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집사님, 실은 내가 집사님 너무 미워했어, 꼴보기 싫어했어,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을까요? 진짜야, 그동안 그게 다 가짜였단 말이야. 회개는, 고백은 화평케 하는 역사를, 회복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완전 더 불화와 깨어지는 역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조금만 인정하면 좋은데 그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특별히 부부와 사내도 보면은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약간 젊었을 때 이르셨나 봐요. 한 일에 바쁘다가 권사회 특강이 있고 수련회 있는데 그만 거기를 한참 늦게 가신 거예요. 수련회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늦게 헐레버떡 달려가니까 분위기가 이미 권사님도 싸하고 그 표정도 어떻게 변명하나 한번 보자, 그런 표정이 역력하더래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가서 정중하게 큰 절 하듯이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 한마디 했어요. 누님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웃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고백이 하나님께만 해야 될지 사람에게도 해야 될지 또 용서를 구해야 될지 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근심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종종 그 자체보다, 고난 자체보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 이유에 대한 것이 더 공통점이, 이게 더 큰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4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된 분,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이렇게 또 주의 사랑을 나누러, 그런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고백하게 돼요. 세 번째, 제일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았는지,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참 인생이 고달프게 태어나게 되고, 또 나라나 그런 문화나 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 죄 때문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죄가 어떤 고난이 가장 많을까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제일 많을 거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연단을 위한 고난이 많을 거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몇 분 있어요? 예. 세 번째,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이건 조금 더 많아요. 죄로 인한 고난이 제일 많을 거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들어야 찍어줘요. 맞춰요. 제일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다른 이가 고난받을 때 함부로 훈수한다고, 또 정죄함으로써 죄 때문이야 말하는 거는 큰일 나요. 잘못하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내가 더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쫙 전하고 나서 이어서 곧바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하여 자꾸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분별한 이런 자들, 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병 들어가지고 되게 어려움과 아픔에 있고, 또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공황장애 있고 답답함과 늘 걱정 근심으로 눌려 있고, 또 영적으로 못 받아도 잠자고 있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생명을 얻은 건지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그 정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해야 될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지혜롭게 은혜롭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인들이 진실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닮도록. 그 과정 속에서, 그 구도자의 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예수인들로서 더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